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다가 중단했던 그 신학이란 무엇이고 또 이 학문적 신학이 왜 필요한가 제 1장의 강의를 우리가 끝내려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조금 하다가 이제 그만두는데요. 그만둔 이유는 이제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상당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론에 들어가서 복음적 신학의 특징, 신학이란 무엇인가 제 1장을 1절부터 5장까지 강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신학이란 무엇이고 학문적 신학이 왜 필요한가? 또 학문적 신학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대했던 이론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반대 이론도 이야기 설명하면서 오늘 1장을 끝을 내려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학이라고 하는 테올로기란 말이 그냥 언어풀이로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자는 것인데 이 언어풀이로 신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난번에 내가 여러 참고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학이란 말의 어원은 원래 이교적인 특별히 히랍의 다신교 신들의 그들의 행태와 그들의 본성과 그들의 여러 가지의 성격을 알아가지고 그 신들에게 알맞은 제사를 지내는 여러 가지 제의 방법을 또 순서를 써왔던 것을 가리켜서 당시에 신학이라고 표현했다. 이것을 아주 본격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플라톤이라는 말을 썼어요. 플라톤의 국가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 신학이라는 항목이 들어있는데 거기에는 스토익 철학에 말하는 신학의 세 가지 이유도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스토익 그 철학에서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물리적인 이 자연 현상의 신적 요소인 것을 말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의를 잘 신들의 성격과 또 그들의 행태에 맞는 제사를 잘 지내야 스토익 철학에 가면은 그 히랍 사회가 평안하고 전쟁이 없고 역병이 없고 건강이 되니까 그걸 쓴 것이라 말했고 세 번째는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문제를 썼는데 이런 면에서 초대의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 특별히 교부들은 이와 같이 히랍의 다신교들을 서술하는 그 테올로기란 말을 쓰기를 싫어했고 거부했다. 내가 그 얘기를 했죠. 왜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 교부들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 하나님 아들이라고도 하고 또 신이라고도 표현하고 믿었는데 또 특별히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삶은 히랍의 신들과 너무 다른 거예요. 제우스라든지 뭐 여러 그 신들은 너무 아주 인간보다 더 사납기도 하고 비슷해가지고 임술의 인간이 심술을 많이 부리고 또 그들끼리 서로 싸우고 여러 가지 복잡한 성교도 하고 그래가지고 성서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는 하늘과 땅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부들은 이 신이라는 말을 쓰기를 아주 싫어했고 거부를 했다는 말을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초대 교인들과 사도들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인식하고 깨달은 하나님은 절대로 히랍 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교부들 가운데서 교부가 두 가지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교부가 있어. 알렉산드리아는 히랍 철학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 특별히 대표자가 오리겐이라고 하는 분이 그다음에 클레멘스가 있는데 클레멘스 다음에 클레멘스 후계자가 오리겐인데 이런 분들은 당시에 그리스 철학에 정통한 사람들이라 당시 그리스 철학에 가지고 있는 신학이라는 개념들 혹은 철학도 종교 철학에 관한 여러 가지 글들 플라토 또는 소크라테스의 글들을 읽어보고서 이 사람들이 뭐라 표현하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을 율법을 주었듯이
헬라 사람들을 기독교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철학을 주었다. 그런 점에서 헬라 철학의 부분적으로 그 진리, 마루아이트, 트루스가 나타났지만 완전한 진리는 기독교 성서에 있고 완전한 진리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히랍 철학은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어떤 안내 역할을 한다고 그런 표현한 사람이 오리겐도 있고 클레멘스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래서 이제 오리겐과 특별히 클레멘스가 제일 먼저 신학이란 말을 사용하면서 이 신학을 기독교화시키는,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토착화시키는 거예요. 히랍 철학에서 또 히랍 종에 나타나와 있던 진리, 우선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분적이고 일방적인데, 성경에서 진리,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성경에서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가장 완벽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히랍에 나타나고 있는 히랍 신화나 히랍 철학에다 보여주고 있는 이 신이라든지 무슨 성공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성서에서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매우 부분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클레멘스가 아주 대담하게 이방의 그 신학 개념을 기독교화시키는데 공헌을 했고, 이것을 아주 성숙하게 발전시킨 분이 오리겐이었다는 말을 내가 지난번에 그 설명을 했는데, 이거 우리가 지금 신학사에서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반적인 히랍에서 말하고 있는 그 테올로기가 아니라 완전히 성서적이고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신학이란 말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사용했던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 아다나시우스라고 혹시 알지 모르겠어요. 삼일체론을 증거도 했고 쓰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던 터틀리안, 이런 분들이 기독교의 깊은 그 신앙과 진리를 터득하고서 이교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신학이라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이해, 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문제를 쓰고 있는 것을 신학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면에서 히랍의 호메루스라든지 헤스니 같은 시인들이 썼던 다신교의 신의 성격을 배제해 버리고 배타적으로 기독교 신학이라는 의미를 클레멘스나 오리겐이 사용을 해가지고, 특별히 어스틴에 와가지고 완전히 이 신학이라는 개념이 기독교화 됐다고 하는 것을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좀 했는데, 이번에 보충해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히랍 신화를 좀 배워봤지만, 히랍 신화의 호메루스라든지 헤시나가 같은 분들은 히랍 신들에 보면은 거기에 나타나오는 제우스라든지 헬이라든지 아폴로라든지 헤메네스트, 이들을 보니 판테온이란 신전이 있어요. 이 다신교 판이라는 전체는 뜻이고, 태온이라는 말은 테우스의 복수인데 우주의 만물 신들 모신 곳인데, 그래서 이 교부들은 이런 그 신학 개념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화시키고 성서화시켜서 아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그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점차적으로 기독교 교사가 확대된 거예요. 심지어 그 많은 그 박해를 받았던 기독교들 가운데서 높은 관리들도 많이 있었고, 로마의 궁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기독교 신자들이. 그래서 이제는 안심을 하고 긍정적으로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인간에게 말씀하고 행동하시는 야훼 하나님, 엘로힘은 히랍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르고 그들은 그런 신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이걸 조상이 뭐라 하면 이것을 배타적인 신학 개념이라고 해요. 배타적인. 그래서 요즘 이게 배타적이라는 말을 요즘 싫어하는데요. 여러분, 이 기독교와 종교의 대화 가운데 크게 세 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가장 첫째로 꼽은 것이 이 배타성, 엑스클루시브나 배타적이에요. 기독교 외에는
일체 다른 성서 외에는 그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샤머니즘, 마음에도 일체 이것은 지옥에 들어가는 불쏘시개 감이다. 그래서 모든 다른 종교들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기독교 유일신, 기독교 절대성만을 주장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요즘 그 종교와 대화 그 책 가운데 보면 그걸 베타주의라고 그래요. 이 베타주의를 제일 처음으로 그 우리나라에서 내세운 우리나라 미국의 선교사들인데,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다 거부해 버리고 우상 숭배로 보고 완전히 십계명 제1계명 외에 일체 다른 것을 거부했던 이 근본주의적 보수파주의의 그 사상이 우리가 베타주의인데, 이 베타주의에 아주 좋은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 삼일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있다거나 이런 다른 신들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런 면에서 이 베타주의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베타주의를 아주 싫어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독재주의요, 기독교 전제주의라고 표현하는데, 옛날에 세상을 떠나신 변선한 박사가 아주 이 말을 싫어하는 분인데, 나는 그분과 많은 그 논쟁을 벌였고 신학 토론을 하면서 이 베타주의가 가지고 있는, 정통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우리가 살려내야 된다. 이걸 거부해버리면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다는 걸 여러 번 했고, 그분은 그걸 이제 거부해가지고 안 한다고 큰 소리 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베타주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화주의가 있어요. 대화 서로. 기독교가 절대주의를 이룰지라도 불교나 유교나 마음에 있던 다른 종교와 좀 대화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 개념이라든지 또 사회 참여 개념이라든지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무슨 영생이라든지 구원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서로 대화해서 배워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대화를 하자는 것이죠. 이 주장을 많이 한 사람이 유럽의 신학자들입니다. 유럽은 거의 기독교화 됐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자들은 제일 거기서 관심한 것이 마호메트 교도들이에요. 여러분 독일에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독일의 함부르크의 그 역에 가면 한 3만여 명이 완전히 마호메트들이 점령하고 있어요. 거기는 그 독일인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학자도 많고 의사도 많고 여러 측면에서 화가도 많은데, 그들을 좀 이렇게 그 기독교의 그 진리 안으로 이끌어들려면 베타주의를 하면 안 되니까 이들을 좀 포용을 하고 정한 것이 이거 뭔가 포용주의라고, 인클루시브라고 해서 포용주의가 있어요. 이 포용주의가 나가는 방향이 WCG가 포용주의 방향입니다. 포용주의는 기독교 정체성을 확실히 지키되 다른 종교에서 대화를 통해서 배워보자. 그리고 서로 마호메트 교도들든지 불교든지 힌두교든지 이들이 무엇을 진리라고 말하는지, 왜 이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지,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 핵심을 좀 알려주자. 그리고 이제 이어질 그 포용주의를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종교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만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기독교만 구원을 주느냐? 왜 유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마음에 구원이 없느냐? 기독교가 무슨 권한으로 유일무이하게 구원만 주장하고 다른 종교는 거부하느냐? 따라서 기독교도 우주적 구원의 종교의 한 파트이지 우주적 구원 종교의 전체를 기독교가 갖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한 분이 이전에 변선한 박사입니다. 나하고 변선한 박사하고 우리 신학자 토론에서 많은 논쟁을 했어요. 그러면은 만약 기독교가 우주적 구원 종교의 한 파트, 한 부분이라 할 것 같으면 변 박사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럼 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냐? 우주적 그리스도 세례를 받지. 그런 논쟁까지 벌였는데,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면 기독교 선교라든지 설교라든지 성서의 근본 구원의 메시지, 삼일체 하나님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종교다원주의가 그분이 뭐 너그러도 뭐 그래도 너그럽지 않은 것 같은데 종교다원주의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그 이전에 변선한 선생님하고 많은 그 논쟁을 벌인 바가 있는데 이 종교다원주의적인 그 입장을 요즘 이른바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 자유주의 입장에서 많이 드러내는데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클레멘스라든지 또 오리겐 같은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라 기독교 완성주의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힐합 철학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났던 진리 혹은 무슨 빛의 개념 혹은 구원의 개념이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다. 따라서 그런 힐합 철학이나 종교 철학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좋은 사상들 플라토라든지 소크라테스 이름의 가르침이 기독교 진리와 기독교 구원으로 들어가는 데 그 도움이 되는 그런 선생 역할이 있고 이 가르침을 완성한 것이 기독교라고 보였기 때문에 기독교의 성취론을 주장했던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들은 신학이란 말을 매우 적극적으로 표현했다고 그렇게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레멘스는 210년에 죽었는데 그는 아주 박식한 아주 그 힐합 철학의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분은 클레멘스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은 플라토라든지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은 모세나 바울이나 요한복음은 훨씬 못하지만 모세와 바울과 요한복음의 그 신학으로 들어가는 근데 좀 공헌을 좀 했다라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클레멘스나 오리겐은 뭐라고 했냐면 그 로고스란 말이죠. 로고스 히랍의 그 요한복음 로고스란 로고스 우주적 개념 하나 개념이 이 로고스는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로고스는 없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기독교의 신학을 확립시키는데 크게 공헌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오리겐을 한번 살펴보면요, 오리겐 아까 말한 것처럼 클레멘스 제자인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참된 철학이랄 것 같으면 참된 철학은 반드시 성서의 진리와 일치해야 될 것이고 참된 구원의 역사가 만약에 힐합이 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에 완성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뿐이지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분이 오리겐을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보다 훨씬 위대한 탁월한 철학자인데 왜냐하구나 그런 다신교 신들을 완전히 정복해버린 완전히 유일신을 내세운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플라토라든지 소크라테스보다 훨씬 위대한 참 진리의 스승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또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교훈들이 너무 탁월하고 아름다워서 무식한 일반 사람도 예수의 산상소리를 들으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기독교의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고 더욱이 힐합 철학을 많이 공부했던 교양인들, 지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들으면 힐합 철학이 추구했던 모든 것을 완성을 볼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오리겐이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오리겐의 그 중요한 점을 여기서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리겐은 이제 성서를 해석할 때 세 가지의 큰 그 입장에서 보았는데 하나는 성서를 누가 해석할 때 문자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정신적, 도덕적 의미의 해석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영적인 해석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성경에 반드시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고 주의하지 말라.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는 문자적으로 봐야죠. 그리고 이 문제는 정신적, 영적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떤 구약의 말을 문자로 해석해버리면
큰 전적인 날만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에 점쟁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구약에. 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와 이렇게 성관계를 다 죽이라는 것인데, 이걸 문자적으로 이렇게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 오리게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안 될 것은 도덕적인 의미로 보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의미로. 아까 말한 것처럼 남자와 남자와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하는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이것은 성서의 근본 가르침에 도덕적으로 틀리다는 걸 뻔했기 때문에 정신적, 도덕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서에는. 그런데 오리게는 성서의 가장 깊은 의미는 성서의 영적 해석이야. 그걸 영예라고 하는 건데, 이 영예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아신 것처럼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어거스틴의 예수의 불평은 거의 이게 영의 알레고리칼 해석인데, 영적 알레고리적인 이 해석을 오리게는 가장 깊이 여기면서 영적인 이 해석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게만 이것이 나타나지 보통 사람에게는 그 영적인 해석이 안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신학교에서 오리겐을 공부했으라 생각하는데, 난 대학원에서 오리겐을 전공한 분한테 세미나를 해보니까 참 오리겐의 그 성세석이 재밌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리겐의 그 알레고리칼 영적 해석을 거의 완성한 사람이 어거스틴인데, 어거스틴의 뭐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성세서의 어거스틴은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분들이 신학을 히랍에서 사용했으나 히랍의 개념을 버리고 신학 개념을 성취 완성시킨 삼일째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학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리가 공헌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런 면에서 오리겐과 클레멘스를 통해서 또 터틴을 통해서 우리 신학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기독교화되며, 특별히 어거스틴이 와서 삼일천론으로 신학을 보았기 때문에 매우 잘 정리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학의 역사와 신학의 무엇이냐를 끝내겠어요. 그 다음에 학문적 신학의 필요성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여러 신자들에게 전문적 학문적 신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박근혜 선생 유명한 그 칸트를 해석하면 이렇게 칸트를 받아들이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무를 자르려면 톱이면 필요해. 톱이면 나무를 자를 수 있어요. 그런데 철을 자르려면, 구리를 자르려면 매우 수천도의 높은 열 속에서 당분질을 많이 한 특별한 강철로 톱을 만들어야 뭘 자를 수 있냐면 쇠를 자를 수 있어요. 쇠붙이를. 마찬가지로 신학이라는 것은 나무를 자르는 일반 톱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특수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전달하고 있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면 수천도의 신학적인 고도의 훈련을 받은, 이런 논리적이면서 학문적인 이런 훈련을 받은 이런 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표현한 바가 있는데, 신학의 필요성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려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키려면 성서를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시키고 성서에 대한 근본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는 신학의 필요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가 좀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박근혜 선생님의 글을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설교와 가르침과 선교의 원천은 성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설교, 기독교의 교리, 또 설교, 그 다음에 모든 교회의 선언의 가장 기준은 성서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우리 신학은 성서가 말하는 데 시작하고 성서가 수습해야 된다는 말한 바가 있는데, 이처럼 기독교의
생명의 근거인 성서가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성서는 일관된 잘 정리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난 학기에 성서 영감론을 강의했는데요. 성경은 통일된 내용을 순서적으로 아주 논문처럼 조직적으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서의 여러 가지의 그 내용들이 때에 따라서는 상충되기도 하고 때에 따른 모순되기도 하고 때에 따른 갈등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 내용을 자세히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성서가 기독교의 교회의 생명이고 성서는 설교의 아주 원전이며 근거이고 모든 우리 교리문답이라든지 교리라든지 모든 도구마의 근원이 성서인데 성서가 이렇게 일관적으로 수학 공식처럼 아주 통일된 아주 논문처럼 잘 정의했다 것 같으면 이같이 학문적 신학할 필요 없을 거예요. 누구나 우리가 삼각함수를 배우는데 또 여러 가지 삼각함수 또 여러 가지 물리학 또 생물학 원리를 배우는데 뭐 특별한 성능을 받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주 영적인 또 매우 아주 수준 높은 진리를 담고 있는데 이 내용이 일관되게 통일되게 아주 정확하게 데카르트가 표현한 것처럼 아주 명확하게 일관된 논리를 가지고 성서가 써져 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은 성서의 전체 내용을 66권을 살펴보면서 그걸 조사하고 분석하고 종합해서 아주 일관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통일성을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 시도하는 것이 신학이에요. 이게 학문적 신학입니다. 그러면서 성서의 전체적인 메시지, 휘트맨이라는 사람이 말을 썼는데요. 성서의 한 부분을 절대화시키는 것이 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서의 한 부분을, 성서의 한 분야를 성서 전체하고 우기는 것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이 학문적 신학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매우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잘 정의된 일관된 논리가 아니고 때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면서 모순되기도 하고 갈등하고 하는 이것을 조화를 시키면서 성서 전체의 삼일체론적인 비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비춰서 성서를 바르게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것은 신학의 학문성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써져 있던 또 2500년 써져 있던 쓰여진 구약과 또 2000년 쓰여진 신학의 사고 방식 이 말들을 또한 해석학적으로서는 오늘의 사람들에게 성서의 근본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키면서도 성서의 근본 메시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이 정말 정보 기술 사회가 얼마나 빨리 아주 혁명적으로 변하고 있는 이 사회에 또 청년들에게 아주 전혀 이 자연과학의 세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2000년 전 혹은 2500년 3000년 전에 써져 있던 저희 성서의 근본 메시지를 오늘 사람들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사고를 변혁시키면서 그들이 깨닫고 알게 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을 분명히 제시해야 되는 것이 신학의 과제예요. 또 이게 설교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설교와 신학의 과제 같다고 표현했어요. 이런 면에서 이거 해석학의 문제인데 여러분 해석학이 성서를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서 자체가 성서 해석을 서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성서의 구원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람들의 사고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성서의 근본 메시지를 훼손시키거나 이걸 파기하지 않고 완전히 지키면서 성서의 내용을 바르게 해명하려고 하는 것이 성서 해석학의 과정이 하나인데 이것이 학문적 신학의
큰 내용입니다. 만약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신학의 과제가 혹은 설교의 과제가 성서의 그 메시지를 오늘의 사람들의 사고나 감정이나 상상력이나 그들의 문화 이해에 맞게 적응시킨다고 그래서 성서의 근본 메시지와 성서의 근본 그 구원의 역사의 사건을 사람들에게 그냥 그 맞도록 다 이렇게 물에 물 탄 듯이 해석하고 맡기는 것은 아주 교회의 큰 치명적인 잘못을 범한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못한 것이 우리 김재진 박사님이 강연했다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인데, 여러분 그 자유주의 신학에 보면 성령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그들은 성령을 가장 숭고한 인간의 정신이라고 해요. 성령은 하나님 자신의 신성이나 주권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체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은 가장 숭고한 인간의 정신이라고 본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그 당시에 계몽주의가 너무 발전되다 보니까 이 계몽주의 흐름이 너무 강하니까 많은 신학자들과 교회에서는 그들의 정신과 그 시대의 정신에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해야 성령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성령을 가장 숭고한 인간 정신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서의 메시지를 성령의 하나님됨을 완전히 부정한 이 큰 잘못을 범한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나라를 뭐로 보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이라든지 혹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건강복음 볼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흔히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 키우자 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 의해서 이룩되신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주권을 확립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말 하는 거 없어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거나 자주지 못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뭐로 봤느냐?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서로 사랑하는 사회 제도를 구현하면 전 세계가 독일 민족끼리 혹은 독일 겐만 민족이 불란서 민족과 불란서기 여러 나라 민족들과 서로 사랑하고 살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본 것인데 매우 잘못된 성서 메시지 애곡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인간이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만들지라도 그건 인간의 나라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요한복음 22장, 요한계시록 20장이나 21장, 20장 사는 것처럼 거기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어지고 모든 인간의 고통에서 사라져버려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정권 주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룩된 것이지 인간이 상대적인 나라를 좀 정의롭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들고 또 상대적인 나라를 좀 더 인간다운 나라를 만든다고 그래서 그 나라가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신앙이 한국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될 측면이에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죄란 건 뭐냐? 인간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란 것은 인간의 본성이 제대로 교육을 통해서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왜곡된 부분이 죄지 인간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계몽주의 신학과 철학과의 사상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철학에는 죄가 없습니다. 철학은 죄악과 윤리적인 악은 있을지라도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밝히고 사도 바울이 밝힌 또 예언이 밝힌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이에요. 내가 무슨 윤리적으로 잘못이냐 이것은 두 차예요.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해서 인간이 거역하고 반대하고 믿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는 의지적인 저항이 죄악인 거예요. 그런데 계몽주의는 그걸 거부한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교육을 제대로 잘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제대로 교육만 잘 받으면 인간의 본성을 고쳐가지고
인간의 본성인 교육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지상에 만들어서 모든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만든다고 하는 아주 자유주의적인 낙관주의가 아주 팽배했던 것인데, 이것이 신학의 잘못이요, 성서 해석의 잘못이요, 학문적 신학의 당시에 자유신학의 큰 잘못인 것을 나도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요,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학문적 신학의 큰 관심이 해석을 통해서 성서의 메시지를 그 시대의 사고방식, 그 시대의 정신, 그 시대의 문화정신, 그 시대가 아주 중시하고 여기는 거기에 같이 합류시킨다고 하는 것이 매우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독일의 또 생각이 계몽주의 외에도 독일 교회 전체가 거의 히틀러 나치 정부에 협조한 거예요. 내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히틀러 나치 정부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독일 민족에게는, 유대 민족에게는 율법 구약을 주었으나 독일 민족에게는 독일 철학과 독일의 민족 신화를 주었다며. 독일의 동화들, 독일의 철학들, 독일의 민족 신화들은 독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미 주신 것이기 때문에 독일 교회는 구약을 버리라고 이렇게 여러 번 강의를 했고, 구약을 교회에서 설교 못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에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교회에서 구약을 못 읽게 만들었어요. 구약을 읽으면, 특별히 우리는 모세의 해방운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구약을 읽으면, 출애굽기를 읽으면 일제 반대하는 독립운동이 심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구약을 못 읽게 한, 일제라든지 히틀러 시대에 여기 아부했던 모든 그 신학들과 설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큰 잘못을 범했는데, 이것을 아주 근본적으로 자유주의 신학, 계몽주의 신학이나 히틀러의 이 잘못된 히틀러의 아부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합류했던 독일 신학, 독일 민족 신학이라고 그런 건데, 이 신학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노, 나인, 아니야. 성서의 아주 낯선 하나님 목소리. 그래서 인간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성서의 메시지와 나치 메시지는 하늘과 땅이 다르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로마서 1판, 2판인데 2판이 번역돼 나왔어요. 우리 김재진 박사님께서 2판을 강의하셨다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 성서 해석을 잘못 읽을 때 어떻게 교회가 부패 타락한가를 잘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질적 차이가 있다. 문화와 성서는 상대적인 차이가 아니라 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주 학문적 차원에서 가장 분명히 밝힌 분이 칼 바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나이 또한 참 유감스럽게도 보수파에서는 칼 바르트를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오해해가지고 칼 바르트를 비판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봉사를 인도하는 매우 잘못된 신학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대교회에서는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영지주의에 대해서 큰 투쟁을 벌였어요. 예를 영주주의를 내가 설명드렸지만, 그노시즘은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좋아하시지 절대로 물질, 인간의 몸, 인간의 육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몸으로 계셨지만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예수는 사람이 아니고 귀신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의 영적 세계는 이미 천국 가보셨고, 예수의 영과 혼은 십자가 없었다. 예수의 몸만, 육체만, 껍데기만 나와 있다. 이것이 영지주의적인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다나시우스라든지 여러분들이 많은 논쟁을 벌여서 성서 해석을 잘못된 것을, 아다나시우스 공헌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런 점이 있었고, 여러분 우리 15세기, 16세기에 펴졌던 종교개혁도 그렇습니다. 카톨릭이 너무 우리 기독교 성서를 오독하고 오해해가지고 교황주의, 국권주의, 또 구원관의 혼합,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공경을 혼합시켜가지고 성서도 기독교도 매우 많이 왜곡시킨 이 잘못된 성서 해석을
제대로 성서만, 은혜만, 그리스도만을 주장하고 나섰던 칼빈과 루턴과 트윙기리 같은 이 위대한 신학자들이 교회를 살려낸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학문적 신학의 필요성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왜 학문적 신학이 왜 필요하냐? 세 번째는 교회에는 신앙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는 주일학교 다닐 때 웨스터 미니스터 신앙 고백에서 교리문답을 다 외웠어요. 뭐 130가지를. 그래서 뭐 사람의 제일 목적은 무엇이뇨? 사람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겨하는 게 무슨 말이냐? 외운 거예요. 이걸 외워야 성탄 때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많이 외웠는데 지금 생각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그 외우고 나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참으로 좋은 공헌하는 것이 요리문답책이에요. 그래서 성경 요리문답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반드시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주일학교에서 성서를 가르치고 예수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그들을 교육을 시킵니까? 이를 설명하려면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교육에 필요한 건 신학입니다. 어린이들, 중고등부 청년들, 또 장년들, 또 어른들도 보급적 신학 사상이 내재된 이런 신학을 가르치고 여러분 교육을 해야지. 요즘 교육이 어린이들에게 그 흥미 위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을 이용하고 놀이가 하는데 이건 보조 수단이고 그 본질은 복음적 삼일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신학을 명쾌하게 가르쳐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그들이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둥이 될 건데 이런 면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또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에 대한 또 성서 전체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신학적 매우 깊은 통찰과 비판적 조직적인 소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런 신학적 학문적 노력이 없이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학문적 신학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칼발크기 편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과 세계를 위한 또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 사랑의 행동이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과 세계를 위한 또 인간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 사랑의 행동이다. 그래서 성서는 문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궁극적 사랑의 행동이다. 이 행동이라는 말 중요한 말이에요. 행동이란 말. 여러분 그 구약의 말씀이 다발이란 말인데 히브리 말로 다발이란 말이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행동과 말씀이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행동하시고 행동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행동이 같은 것인데 그래서 파르티가 잘 정리한 것처럼 인간과 세계를 위한 또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의 사랑의 행동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은 이 상대적인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유한 속에서 무한한 하나님을 말합니다. 시간적인 생명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것을 잘 정리하는 것이 신학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신학의 진리는 여러분 우리 신학의 진리, 신학자가 성서가 말한 진리를 증명하거나 성서가 말한 진리를 발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신학의 진리는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능력의 말씀이 그 진리를 나타내고 그 진리를 확증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분은 성령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참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듣는 자에게
우리 마음속에 확증, 내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건 신학적 한 일 아니에요. 신학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과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 사랑의 행동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밝힘으로써 이 하나님의 궁극적 사랑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확증, 내증, 감동, 감화하게 하는 것은 신학적 한 일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파르트는 늘 말하기를 모든 신학은 기도로. 그래서 기도는 모든 신학의 외적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런 면을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네필을 공부했습니다만은 스님 목사들한테 목사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이 없다. 나는 성령이 부족하다. 나는 미력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서 보네필가 말했어요. 왜 기도하지 않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없다고 말하지 말고 교회가 냉랭하다고 말하지 말고 기도하면 성령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확증, 내증을 시켜준다. 이게 보네필가 지난 학기에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바가 있는데 이 점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증, 내증을 시켜주는 게 성령의 역사인데 이것을 우리는 복음적 신학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파르트가 한 말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에반겔리셔 테올로기, 복음적 신학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밝혔던 신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나가는 것이 오늘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과 세계를 위한 하나님 말씀은 인간과 세계를 위한 또 세계를 향한 궁극적 사랑의 행동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사야 59장 17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높고 거룩한 보호자에 앉아있지만 얻어맞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심히 상한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내가 치료해 준다 하나 있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높고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는 하나님은 얻어맞고 여러 가지 얻어맞죠. 병으로 얻어맞고 경제로 얻어맞고 학문으로 얻어맞고 사회에 얻어맞아서 아주 신음하고 있는 그리고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한다. 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해있어요. 이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요 사랑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있는 점에서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칼 바르트 말하기를 하나님의 인간성, 하나님은 홀로 하늘 높은 게 계시지 않고 인간과 함께 인간을 위해서 인간 안에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해방시키고 인간을 구원하는 인간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하나님은 그 신성을 그대로 영광스럽게 가지고 계시면서도 끝까지 용기를 잃어버리고 얻어맞고 터지고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를 이렇게 세운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 59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을 현실적으로 잘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공감복에서 본 것처럼 창녀들, 세리들, 밑바닥 사람들과 친구 삼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방금 이사야 59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지상에서 아주 현실적으로 실천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면을 볼 때 복음적 신학, 우리 신학의 대상 하나님은 매우 존귀하지만 매우 영광스럽지만 동시에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요 인간의 하나님이요 인간과 함께 계시고 인간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을 볼 것 같으면 절대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히랍 신학에서 말하는 신학이 아니고 복음적 신학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다시 확증을 하면서
이 신학의 학문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그 기독교 신학은 신학 철학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자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행동하신 것, 인간을 위해서 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인 행동,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말할 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표현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말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행동하신 구원의 사건을 그래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학이 신학과는 너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게 물체처럼 물건처럼 존재한다 말이 아니에요. 폴 틸리가 그 말했어요. 하나님은 존재한다. 꽃 is. 하나님 존재한다. 혹은 꽃 exist. 존재한다 그럴 때 존재한다. 하나님 존재한다 할 때 이 존재한다는 말을 여기 책이 존재한다. 혹은 나무가 존재한다. 혹은 책상이 존재한다. 혹은 한국 정부가 존재한다. 이름이 존재가 전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말은 만물을 새롭게 구성하고 새롭게 역동적으로 병력시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물을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할 때 모든 것을 역동적으로 구원과 영광으로 병력시키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한 것이지, 그런 점에서 나무나 풀이나 책이나 돌이나 무슨 정부가 존재하면 존재한다는 뜻은 전혀 하나님이 존재하는 말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의 특이성이 성색의 특이성입니다. 이런 면도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한다 말할 때 늘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해요. 신학 공부하지 않습니까? 절대 신학은 바르트가 잘 밝혔는데 교회를 위한 학문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성서가 일관적으로 모순 없이 써진 것이 아니고 그 유명한 조금 캐리그마가 매우 다양하게 때에 따른 모순되게 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리 있게 일관성을 명확하게 전체적인 입장에서 밝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는 것이 신학이에요. 이것을 어디서 하냐?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위탁받았어요. 위탁받았는데 이 위탁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 위탁된 말씀에 빛에 비추할 때 교회 설교, 교회 가르침, 교리문답, 교리, 선언문들이 하나님의 위탁된 말씀에 빛에 비추어서 바르냐 그러냐는 것을 비판하고 판단해서 이걸 교정, 고치는 것이 신학 작업이에요. 이 바르트가 잘 밝혔습니다. 이 교약 하나님론에서, 말씀론에서. 이런 면에서 이 반드시 교회는 학문적 복음적 신학의 비판과 교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내가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 히틀러 시대처럼 계몽주의 시대처럼 우리나라 이만이라든지 혹은 박대성이나 문선명처럼 그 외에 하나님께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전혀 신학적 훈련이 없이 비판과 교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부 빗나가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 신학은 반드시 교회 필요, 교회가 교회되게 한, 교회가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한 복음적 신학을 복음으로 전하기 위해서 복음적 신학의 교정과 학문적 조정과 비판과 교정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런 면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르트는 신학은 교회의 가장 필요한 기능, 펑션 오브 처치라고 말해요. 교회가 이런 학문적 신학의 기능, 이 교정, 비판을 받지 않으면 교회는 빗나갑니다. 이런 면에서 학문적 신학의 필요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안팎에서, 교회는 요즘은 특별히 요즘은 이제 우리 시대 우리나라도 그러는데 독일이나 미국이나 카나다나 스위스처럼 우리 한국 교회도 이 복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팎에 생각하는 복지 사업에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으로 이 복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는 이 모든 형태들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을 말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는 신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신자들, 개개인이 그 집단적으로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신자들이 복음을 말로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증언하면서 교회가 생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라는 그런데 모이는 교회 없이 흩어지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또 모두 모이는 교회만 강조하고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 직장에서 혹은 여러 사회에서 정치단체에서 교수로서 그 직장에서 복음을 말로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전하는 흩어지는 이 교회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흩어지는 교회는 관심하지 않고 모이는 교회만 강조했는데 이제 뭐 코로나를 지내서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에도 매우 강조점을 두면서 모이는 교회의 역동성이 흩어지는 교회에서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사회와 국가에서 흩어지는 교회로서 개인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 훈련이 교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건데 여기에 신학적인 작업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파르트가 밝혔습니다. 우리 박근호 선생님도 책에 나와 있는데 이런 면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만 아니라 신자들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기도와 증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가 합쳐지는 아주 역동적인 상관성, 역동적인 변증법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곳에 신앙 고백과 신앙 증거가 있는 것이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는 곳에 교회 활동이 그대로 적용되는 이것이 올바른 복음적 신학이 지향하고 있는 설교와 사회와의 활동에서 교회 활동에서 올바른 관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학문으로서 신학은 뭘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그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신학을 말할 때 아주 본래적으로 학문적 신학을 말하게 된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학문으로서 신학이 참으로 필요한 것. 교회의 내적인 필요성입니다. 교회 자체가 왜 신학이 뭐 때문에 필요하냐 이렇게 표현해요. 신학자들은 믿음이 없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일본 신학자 가운데 그런 말을 했어요. 일본 신학자들은 말로서만 하나님을 믿고 행동으로서는 부인한다. 한국도 더러 그런 신학자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학자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신학자가 오면은 목사 설교 비판하고 있고 교인들을 속삭여서 교회를 왜소시킨다, 와해시킨다 이래가지고 어떤 신학자도 교회에서 환영받는 신학자는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부편에서 서로 잘못한 것 같아요. 파르트가 말한 것처럼 복음적 신학을 제대로 공부했으면 반드시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에 대한 공헌할 수 있는 게 신학의 중요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못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교회의 내적인 필요성은 교회 안에 여러분들 아까 말한 것처럼 반드시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고백이 나옵니다. 교회가 고백하는 것이 과연 교회가 고백하는 거 교회가 선언한 내용들이 교회가 밝힌 신학이 성서의 빛에서 타당한가? 그 고백 내용들은 분석, 비판, 그리고 복음의 빛에서 교정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이것이 학문적 신학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학문적 신학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신앙 고백을 하나님에 대한 증언, 설교, 서술들이 성서 전체에 빛에 비춰서 파르트는 그 말했어요. 이거 아니면
과연 그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 비춰서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 아주 파르트는 이 성서라는 말보다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의 삶과 예수의 증언과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를 바르게 분석하고 종합하고 비판해서 교회가 예수의 삶과 예수의 가르침과 일치할 수 있도록 설교하고 교육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학문적 신학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그대로 잘 들어맞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우리가 삼일체를 말하고 있고, 또는 의인론도 말하고 성화를 말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성서의 빛에 비추어서 제대로 증언하고 있는가, 이것을 정말로 빛나게 한다 하면은 교회가 아주 생동하는 성령의 능력하는 교회가 될 것인데, 이런 과제와 이런 고백을 제대로 학문적으로 비판하고 교정하는 이런 작업이 한국교회는 싫어해요. 이런 면이 참 안타까운 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의 과제는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 고백, 잘못된 교리, 잘못된 선언, 잘못된 교육들을 이런 입장에서 교정하고 비판하고 교정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신앙으로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학문적 신학의 발생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문적 신학이 또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고린도 갈라디아 교회를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잘 전했는데,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갈라디아 1장 볼 것 같으면 너희들이 내 복음을 잘 듣든지, 누가 너희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십자가 부활이 분명히 내가 보이지만 왜 다른 복음을 믿느냐 하는 아주 갈라디아 교회에 굉장히 예리한 비판을 바울이 가하고 있는 걸 갈라디아에서 볼 수 있고, 내가 지난번에 부활절 설교를 강의를 했습니다만 고린도서 15장에 분명히 부활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해서 고린도 교회를 뒤흔드는, 그 여파가 유럽의 소아시교를 흔드는 이런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서의 오해, 성서 교리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학문적 혼란스럽고 영의 분별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영의 분별력을 위하려면 성령론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깊은 인식이 필요해요. 내가 지난번에 우리 기독교 장로회 새로 지은 교회에 가서 부활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 옆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일본에서 중국에 들어온 교회가 아주 크게 지어놨어요. 그 앞에 뭐라고 지어놨냐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하지 않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짓된 기독교라고 쓴다고 크게 써놨어요. 이것이 영 분별에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깊이 연구해 보면 성령 받고 방언한 것이 5군데 나오고, 성령 받고 방언하지 않은 게 5군데 똑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방언을 해야만이 성령 받는다. 성령 신학에 대한 큰 오해가 그 중국에서 들어온 하나님 교회에 크게 써놨어요. 이전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방언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 받지 못했다고 크게 발언했어요. 그래서 선복음 신학교에서는 방언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 랄랄랄랄 몇 번 해봐라, 어디를 뜯어내고 방언을 해서 쇳바닥에 돌아가면 야 방언 됐다 해가지고 돌아가서 방언 못하면 선복음 신학을 못 가르쳤습니다. 이것도 사도행전을 크게 오해한 거예요. 성경에 대한 잘못된 오해. 그래서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내 책들을 많이 보았는데, 거기서 미국에 나와 있는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책이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인데, 여기 보면은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하지 않는 게 5군데 잘 분석되어 있고,
성령 체험하고 방언 한 것이 다 돼 있었기 때문에 양편이 동등해서 꼭 성령 받으면 방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일치적으로 말한 것은 옳지 않다. 한 성서에 대한 오해, 잘못된 것을 학문적 신학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 순복음 신학과 펜타코스텔 가스펠인데, 펜타코스텔 오순절 복음인데, 펜타코스텔 복음주에도 이와 같이 학문적 신학의 많은 비판을 받아들여 가지고 사도행전을 잘 연구해서 이제 오순절 펜타코스텔 신학교에도 두 파가 있습니다. 두 조가 있는데, 올드 옛날 펜타코스텔 신학교에서는 지금도 방언을 해야만이 성령 받은 가장 증거라고 보는 게 있고, 뉴 펜타코스텔 무브먼트 운동에서는 성령 받은 것이 반드시 방언이 필수 조건이 아니다. 이 주권을 말해서 사도행전을 전부 들먹으면서 이게 말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방언했다는 말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자들 가운데서 방언 하는 사람도 안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성령을 강론하면서 교부들부터 현재까지 쭉 조사했는데, 교부들 가운데서 성령 받고 방언한 교부가 있고 방언하지 않은 교부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지난 말했지만 여러분, 감리교를 만들었던 요한 웨슬레 얼마나 성령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는 절대로 방언을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한 웨슬레를 성령 받지 못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이 성서 학문적 신학이 필요한 것이 성서의 해석에 대한 오류, 성서를 너무 일방적으로 방언한 것만 보기 때문에 방언하지 않는 부분을 다 감춰가지고 성령의 영불변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성령에 대한 신학을 바르기 위해서도 성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학문적 신학 기원이 바른 성서의 그 신학을 성립하기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학문적 신학이 필요한 것은 성서 주석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 신학자들이 전부 성서 주석자들이에요. 칼 바르트도 성서 주석을 많이 했습니다. 뭐 빌립보서도 했고 요한복음도 했고 로마서도 하셨는데요. 특별히 성서 주석을 많이 한 분이 칼빈입니다. 칼빈은 요한계시록 때는 전부 했어요. 요즘 내가 우리나라의 성서 주석, 캐리그마 주석책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서 모든 사람들의 성서 주석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문적 주석이. 이 책들 주석을 내가 읽어봤는데, 이 책들의 거의 많은 주석이 거의 칼빈 겁니다. 칼빈 것을 요약해가지고 그들이 이용도 않고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성서 주석이 배우 학문적 주석이 필요한 것인데, 학문 주석을 제대로 하려면 히라보와 히브리어가 능통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부족하기 때문에 히라보 히브리어가 부족하고 또 라틴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서 주석을 제대로 한 성서학자도 드물고, 또 성서 주석을 썼던 많은 주석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영국 사람이 쓴 거, 할빈 쓴 걸 그대로 인용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런 면에서 성서 주석학을 위해서는 학문적 신학이 매우 필요합니다. 여기는 의학이 매우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성서의 모든 개념, 은혜, 죄, 사랑, 희망, 영생, 구원은 반드시 성서 전체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이것에 연구되고 이해되고 해석돼야지, 어떤 한 단어만 가지고, 한 부분만 가지고 성서 전체를 말하는 부분적 이해는 매우 성서를 왜곡시키고 교리를 잘못 만들기 때문에 성서 전체 주석을 위해서는 아주 조직적 전체 이해가 필요한데, 이런 면에서 학문적 신학은 매우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